지금 이디오피아 권세에 있는 내시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자, 여기 역대하 9장 1절에 보시면 스바요 왕이, 에디오피아 스바요 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직접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온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마음에 던졌던 질문을 솔로몬이 다 대답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약 10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나도록 에디오피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권세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온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죠. 자,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1박 2일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거리가 또 1박 2일의 거리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먼 거리까지 보냅니다. 성령이, 그렇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자, 그런데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에디오피아에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요 4197km입니다. 왕복이면 8000km가 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25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약 12배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굉장한 거리입니다. 이 당시 마차로 간다 그래도요, 보통 하루에 50km에서 80km 정도밖에 못 갔다고 그래요. 80km를 잡아도 한번 가는데 약 50일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한 번 예배하러 가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가시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존재,
이렇게 살아 숨쉬고 살아있는 한 인격체죠. 나라는 존재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분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봉함된 책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많이 배웠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없는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먼 거리를 마차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여러분, 한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도 편안한 자동차를 타고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피곤한데 덜덜거리는 마차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왔다 돌아가는데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이 내시는 지금 돌아가면서도 뭐를 읽고 있죠? 돌아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죠? 30절 보시죠.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을 읽겠죠. 그죠?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자, 구약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비참하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이 무엇인지,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것에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죠. 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잠잠한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못할까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자, 그런데 AD 33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에티오피아가. 그죠? 누구의 전도의 힘이 컸을까요? 이 넷이겠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자기 인생의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침례받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밝히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예, 저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죠? 시편 14편 2절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런 바이블 세미나 시간에 또 며칠 참석하고 몇 주 참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찾아 가셔야 됩니다. 그죠? 잠언 8장 1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알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율법 행위와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절대 가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희가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행하고. 자, 누가 행했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는데 자기 의가 드러나죠. 율법 행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로 자기의 소원을 위하여 선하신 뜻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언 28장 5절에는 자,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뭘 깨닫는다고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지으시고 영원전에 여러분을 품으시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삶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찾으셔야 됩니다. 찾고 만나셨다면 사귐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고 또 그를 향한 믿음을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떤 거리일까요? 여러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중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낮고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먼 거리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요 이 복음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왜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피의 복음. 요즘 배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교회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지만 피 없는 복음, bloodless gospel, 피 없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지겨운 거죠. 기초 중에 기초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의 죽음 지겹다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구원 받았는데 또 십자가냐, 또 피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강단에서 예수님의 피와 그 피의 죽음의 복음이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피 흘림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구원이 완성이 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어딜까요? 자,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라.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핑계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정도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도 제가 몇 말씀 암송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맞다, 정말 인생이 그런 거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 할 정도로 감탄이 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인생 죽음 건너편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이것을 영원한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군데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이 육체, 집, 그리고 첫 번째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성경의 장막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육체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지금 처음 창조한 이 세상도 낡아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낡아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창조하셨을까요? 창조한 증거의 말씀들이 또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져 있죠. 그죠? 이사야 4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입니다.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미래 역사를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죽음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사실이죠. 이걸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냐 아니 그랬죠.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떠나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통치자,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누구신지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언제 주님 오셔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 믿음의 초대교회 교부들, 믿음의 선진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의 구원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죠.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 있습니다.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미동하지 않는 이 구원만큼은 영원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8주간 연속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또 언제든지 저와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교회당에서 나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음이에요.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기도 가운데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졌을까.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언제 죽음을 건너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날이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